오늘 다윗이 마음의 중심에 둔 것. 근데 그것은 이제 어떤 행위에 대한 열정, 또 어떤 목표 의식을 가지고 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에 경영을 세운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한 응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잖아요. 사람이 자신의 어떤 인생길을 이렇게 저렇게 계획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여정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다윗이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의 법궤가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그 장소에 이렇게 사울 시대에 뭔가 의식적으로다가 하나님의 법궤를 이스라엘로, 또 이스라엘의 어떤 중심부를 차지하고 있는 지역으로, 또 온 백성들이 추앙할 수 있는 곳으로 모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는데 사울 왕 때 그 일들을 방치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다윗이 자신의 참모진들과 또 여러 사람들과 심지어는 온 백성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자 그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온 마음과 열정으로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룩한 이 법궤가 예루살렘성, 다윗이 머물고 있는 다윗성으로 모셔드리면 모든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며 정말 행복한 삶을 우리가 추구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열정을 온 백성들과 더불어서 같이 공유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럇 여아림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예루살렘으로다가 이동시키는 모든 조치 중에 하나였던,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히오는 수레를 몰며, 모든 백성들이 이제 공감대를 갖고 하나님의 법궤를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동하는데, 그 예루살렘으로 이동하는 그 수레를 끄는 길라잡이가 누구였느냐면 우사와 아히오라고 하는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법궤가 이제 이동하는 과정 중에 이제 새 수레에다가 실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제 소들을 통해서 이끌어가는 그 수레에 실었는데, 오늘 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8절 9절 말씀 보시면 이런 얘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9절에도 기돈의 타작 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그러니까 궤가 이동하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이동하는 과정에 모든 백성들의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또 찬양과 또 경배가 넘치는 그런 놀라운 광경 속에 갑자기 이 수레가 흔들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법궤가 흔들렸죠, 그죠? 그래서 우사와 아이오가 이제 이 수레를 끄는 길라잡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이 갑자기 법궤를 딱 갖다가 손을 얹는 순간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 우사를 죽였다라고 하는 광경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과 다윗의 신하들과 온 백성들이 결의를 모은 거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국적으로 고족적으로 뭔가 열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겠다라고 그렇게 의지적으로 자신들의 마음을 공동체적으로 표명을 하고 이 거대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순간 이 다윗은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자신의 마음이 하나님보다 앞섰구나. 자신의 계획이 하나님 말씀을 위배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갖지 않았겠어요, 그죠? 우린 때로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어떤 촉이라고 하는 말을 요즘에 사용하고 있는데, 뭐 촉이 왔다 그러잖아요, 그죠? 어떤 상황에 대해서 어떤 조짐이라고 하는 걸 느꼈다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것이 분명히 뭔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일 거야라고 하는 어떤 두루뭉실한 우리의 소망이 담겨 있는 어떤
의지를 딱 드러내면서 이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일 수 있어. 이렇게 이제 우리는 뭔가 확신에 찰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어떤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뭐 꿈으로도 말씀할 수도 있고 또 어떤 계시로도 말씀할 수 있고 또 환상으로도 얘기할 수 있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꿈과 계시와 환상과 이런 것도 어떤 촉이라고 하는 것, 조짐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상상 속에서 강력하게 느낀다 할지라도 늘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과 견주어서 확인과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근데 다윗은 아무튼 모든 백성들과 거족적으로 뭔가의 그 위대한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웃사라고 하는 이 길라자벨을 치심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의 진정한 뜻은 아니었구나라고 하는 걸 깨달은 거예요. 자, 왜 그렇겠습니까? 법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법궤는 누가 이동시켜야 되는 건가요? 아무리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웃사라 할지라도 이 믿음의 사람들이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 법궤를 이동시키는 직책 담당자가 있어요. 그 직책 담당자는 레위 후손이었던 고앗 자손이 담당을 해야 됩니다. 고앗 자손만이 이 법궤를 이동시킬 수가 있어요. 더더구나 이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는 부정한 손으로 만지면 안 돼요. 정결하지 못한 손으로 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궤를 이동할 때는 항상 법궤의 고리를 연결해서 조각목이라고 하는 봉으로다가 연결을 해서 이 고앗 자손이 어깨에다가 메고 이 법궤를 이동시켜야지 율법에서 나와 있는 말씀에 따라서 법궤를 이동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더더구나 법궤에다가 손을 얹었을 뿐더러 이 법궤를 뭐로 이동했다고요? 그냥 그렇게 깨끗한 수레에다가 이동을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이 없는 거죠. 그죠? 이렇게 깨끗하게 뭔가 정갈하게 갖춰져 있는 곳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도리를 다하면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겠지라고 했는데 말씀하고는 전혀 판이하게 다른 모습으로다가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새 수레에 실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과거에 블레셋에게 이 법궤를 빼앗겼을 때 블레셋 진영에 갑자기 우리 하나님의 저주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 법궤는 정말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이 좌지우지하는 거니까 우리가 건들면 안 돼 그러고 수레에다가 실어갖고 그 법궤를 이스라엘 백성 지역에다가 다 보낸 거예요. 그래서 머물게 됐던 게 기럇 여아림에서 자그마치 70년 동안 세월 동안 머물렀잖아요. 그죠? 물론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한 소망과 바램과 그 열정을 하나님께서 귀히 보셨겠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신앙은 인간의 경영 방식과 인간의 교육 방식으로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닌 것을 하나님께서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12절 보시면 이런 말씀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2절 13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들이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다윗성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는 것, 이것은 내 의지라는 거죠. 내 계획이라는 거죠. 사람의 방법이었다는 거죠. 사람의 조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를 우리 성으로 모시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그 기대와 열망을 가졌는데 그것은 사람의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사실 우리가 지금 13절이 개역 개정이라고 하는 성경을 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개역 개정 이전에 우리가 개역 한글판 성경을 봤어요. 그죠? 근데 13절은 사실 개역 한글판 성경이 더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법궤를 사람의 의지대로다가 이렇게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다윗이 그렇게 저렇게 하지 않고 치우친 대로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갔다라고 돼요. 치우쳤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법궤가 기울이는 방향이 있다는 거예요.
법궤가 인도하는 방향이 있다는 거예요. 법궤가 인도하는 방향은 어디였어요? 예루살렘 다윗성이 아니라 어디? 오베데돔의 집으로다가 법궤가 자신의 방향성을 가리키더라는 거죠.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믿음의 비전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그에 반응하여 열성을 다하고 정말 성을 다하고 온 정성을 다하고 전심을 다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방향성이 어긋나면 안 되죠. 목표 지점이 어긋나면 안 됩니다. 우리 100m 그 선수들 보면은 딱 그 코스가 딱 정해져 있고 정확하게 이 총성과 더불어서 일제히 출발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조금이라도 먼저 누군가가 총성을 울리기 0. 몇몇 초부터 먼저 발이 나갔다, 몸이 나갔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실격이라는 거예요. 실격. 저 100m 저 뭐 10초 때 저 되는 거 그냥 단숨에 주파해 버리려고 그렇게 그런 의지와 열성은 좋은데 총성이 울리기 전에 뛰어나가면 실격이라는 거예요. 또 자기가 정해져 있는 코스가 있단 말입니다. 자기가 6번 라인에 정해져 있는 코스가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6번 라인에 있는 사람이 7번 라인으로 뛰어들었다든가 5번 라인으로 뛰어들었다든가 그것 또한 역시 마찬가지로 실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울이시는 방향으로다가 오벳에돔의 집으로 갔더니 뭐라고 나와 있어요? 14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교회가 오벳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근데 여기 보면 가드 사람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이방인 지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유대 이스라엘에 편입된 가드 지역을 얘기합니다. 이 오베데돔이라고 하는 사람 우리가 15장을 나중에 가보시면 알지만 15장의 18절쯤에 뭐라고 나오냐, 이 사람이 레위 후손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하나님의 방식에 따라서 레위 후손의 집인 오벳에돔에다가 안착시켰다라고 하는 장면인 거죠. 그죠? 거기서 이 레위 지파 후손이었던 이 오벳에돔이 축복받는 것을 통해서 뭘 알았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확신했어요.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인도하는 이 간절한 소망과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셨지만 때와 시기가 그때가 아니라는 거죠. 조금만 더 하나님의 방법과 절차를 따르기를, 그 시간 동안 충분한 그런 헤아림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다윗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가 출애굽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이 원래 한 서너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 서너 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장 빠르게 갈 수 있는 길이 열하루길이에요. 열하루길. 그러니까 11일이면 이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있는 길이 열하루길이에요. 열하루길. 그리고 그 다음에 갈 수 있는 길이 한 달 길입니다. 한 달 길.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열하루길을 갈 수 있는 길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한 달 갈 수 있는 길도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 동안 광야 노정의 삶을 살면서 가나안 땅까지 갔습니까? 자그마치 열하루길이면 갈 수 있는 이 순종의 길을 불순종함으로 해서 40년 동안 광야 노정의 삶을 살다가 갔다는 거예요. 물론 40년이라고 하는 이 고난의 세월 속에서 하나님께서 충분하게 그 백성들을 훈련시켜 주시고 연단시켜 주시고 비로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시간과 계획표 있긴 했지만,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야, 열하루끼리는 갈 거를 40년 동안 생고생했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 거 아니겠어요. 그죠? 다윗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 가장 빠르게 뭔가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뭔가 경영했던 방식이 성취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템포를 줄이셔 가시더라는 거죠. 자신이 이렇게 저렇게 하면 하나님을 정말 영화롭게 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은요,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의 삶을 보세요. 모든 어떤 정치적인 행위 또 군사적인 행위를 보세요. 그가 뭔가 군사적으로 밀려본 적이 있었습니까? 군사적으로 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가 정치적인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모든 삶을 다 돌파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독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만 자꾸만 템포를 줄이시더라는 거죠. 심지어 다윗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그렇게 열망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 때의 성전을 건축할 게 아니라 너의 후손 중에 평화의 시대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렇지만 그 중심이 늘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것을 보신 거예요. 그것을. 물론 절차와 어떤 풀어가는 해법과 방법론에 있어서 다윗이 너무 성급했던 건 사실이지만 다윗의 마음 중심 가운데 늘 언제나 하나님이 있던 거죠. 그죠? 그래서 물론 어떤 미시적인 어떤 섬세한 차원에서 다윗이 이런저런 실수를 많이 저질렀지만 다윗의 마음 중심 가운데 누가 있었습니까? 항상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 하나님. 이게 우리 성도들에게 바라보시는 신앙의 중심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요 때로는 거시적인 차원에서 늘 언제나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우거나 또 어떤 일들을 우리가 펼치고자 할 때 항상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설령 이것을 뭔가 구체적으로 섬세하게 이것들을 프로젝트를 짠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 또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하나님 내가 뭔가를 진행하는 속도보다 하나님께서 진행하시는 속도가 훨씬 빠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하면 되겠지 저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하는 우리 삶의 노하우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노하우보다 하나님 말씀의 원리를 붙들고 가는 것이 훨씬 더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의 삶의 에너지와 자원과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더 마음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고 또 하나님과 늘 언제나 같이 보조를 맞추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방법대로 모든 삶의 내용들이 형통하게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